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사랑지체 온수체 여러분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다들 은혜 많이 받고 계시죠? 네, 이곳이 우리 작은 천국 에덴 동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간증을 잠깐 들을 텐데요. 우리 온유지체의 김유나 집사님께서 간증을 나눠주십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네, 후! 우리 집사님 나오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박수, 가장 큰 박수로 우리 집사님을 모셔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시죠? 네, 집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엄청 긴장되네요. 오늘 저는 저의 짧은 삶의 나눔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된 여러분의 선배님 김유나입니다. 저는 올해 결혼 10년 차, 그리고 사회생활은 1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주제가 작은 천국인데요. 제가 속해 있는 회사에서 제가 경험하고 있는 작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앞서서 성경 구절을 한 절 홀리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저는 올해 공직생활 13년 차로 제가 속해 있는 부처는 잦은 회식과 그리고 수직적인 위계질서가 강한 곳입니다. 술을 잘 먹어야 되고 또 많이 먹어야 되고, 그래서 회식 분위기를 강하게 리드해 나가는 사람이 역량이 있고 또 직장 상사가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저도 갈등을 안 했던 건 아닙니다. 제가 몸에서 안 받아서 못 먹는 게 아니라 나의 신념,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기 때문에 제가 술 대신 사이다를 먹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한치의 부끄러움이나 망설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처음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먹다가 나중에 안 먹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안 먹는 사람이라고 하면 권하지 않습니다. 권하더라도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술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저의 역량을 낮게 평가하는 관리자라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제가 더 맞춰줄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제가 대학교 1학년 OT 때 2박 3일 동안 OT에서 부어라 마셔라를 해봤습니다. 제가 얼마나 먹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잘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 저를 처음 봤던 친구들은 제가 술을 잘 먹는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강 첫 주 금요일에 금요 차라 예배를 가기 위해서 친구들과 저녁을 가기 전에 친구들과 저녁을 먹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저에게 술을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철야 예배 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저를 되게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너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술 잘 먹었어? 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친구 말이 맞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처음이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입사하고 모든 회식에서 술을 먹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왜 안 먹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교회 다녀요. 그럼 또 자연스럽게 교회 다녀도 다 먹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안 먹어요. 제가 그냥 안 먹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도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먹지 않기로 선택한 부분을 보시고 저를 지켜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팀장님은 말술을 하시는 분인데 유나씨 사이다부터 시켜줘요 이런 말을 하시고 넌 알코올 맥주를 사다 주겠다고도 하십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은 나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녀서 술을 안 먹는다고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혹시나 한두 마디 더 하면 그냥 흘려 들으면 됩니다. 혹시 교회 다녀도 다 먹어요? 이건 했던 거네? 저랑 제일 친한 크리스천 입사 동기가 지금도 저에게 하는 말이 너처럼 처음부터 마시지 말아야 했어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술을 먹지 않아도 흔들리는 제 중심을 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술도 안 먹는데 일도 열심히 안 하면 당연히 싫어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일을 열심히 잘하기에 노력하고 주변에 피해주지 않는 행동을 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주변에 본인이 크리스찬임을 밝히기 어려워하는 후배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서두에도 말했듯이 생각보다 사람들은 나에 대해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묵묵히 제 일을 하면 그건 술을 먹고 안 먹고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처음이 어렵지 다음은 쉽습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후배님들 중에 술을 먹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본인의 신념이라든지 개인의 취향이라고 생각하고 정죄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또 제가 말하기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동안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또 제가 일상생활에서 겪어왔던 하나님은 우리가 수많은 것들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를 통해 그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을 보다 나은 것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으로 또 내 몸을 주의 성전으로 여기며 구별되어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후배님 그리고 온유지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의 간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삶의 자리였을 텐데 이렇게 귀하게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연합예배 집회 제목이 뭘까요? 주제가? 네, 작은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이미 우리에게 천국을 임하게 해주셨습니다. 천국. 마태복음에서는 이 천국을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는 뭐고 천국은 뭘까? 쉽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먼저 성경에 적어주셨더라고요. 그 성경에 적혀진 이 천국의 모형들, 특징들을 통해 우리 삶에도 그 천국이 동일하게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저는 이 천국이 우리 각 사랑지체, 온유지체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특징들이 나타나고 열매 맺는 모든 시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천국의 원형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천국이 그냥 땅 돼 있는 곳이 아니더라고요. 하늘에 둥둥 떠 있는 그냥 구름에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분명하게 모양이 있고 특징이 있고 이것을 분명히 성경에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 첫 원형이 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창세기의 창조를 통해 천국이 무엇인지를 만들어 주시고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천국의 원형을 보여주는 이 창조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의 특징이 나옵니다. 오늘 그 특징을 세 가지를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특징 세 가지. 먼저는 환경, 두 번째는 질서, 세 번째는 공동체였습니다. 먼저 환경부터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다들 믿으시나요? 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지금 현실에서 이 세상 속에 가장 중심이 되는 건 뭐처럼 보이시나요? 돈, 동물, 직업, 유명인? 저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돈도, 사람이 동물도, 사람이 유명한 것도 다 다스리고 있지 않나요? 지금 가장 중심처럼 느껴지는 사람, 동물, 어떠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기 시작했을 때,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곳에 하나님만 계셨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먼저 계십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주인공인 곳입니다. 하나님만 계셨어요. 삼위 하나님만.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 가시기 시작합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세요. 둘째 날 하늘과 땅의 궁창을 만드십니다. 셋째 날 이 땅과 바다 식물을 만드시고요. 넷째 날 해, 달, 별을 만드십니다. 다섯째 날 그 안에 식물들, 그 다음에 물고기, 새 이런 것들을 만드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 동물들을 만드신 다음에 누구를 만드시죠? 사람을 만드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 쉬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빛, 하늘, 땅과 바다, 식물, 해, 달, 별, 하늘을 나는 새와 물고기, 그리고 짐승과 사람까지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셨던 곳에서 하나님은 그 주인공인 것을 내려놓으시고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준비해 주십니다. 여러분 신약에 가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라는 질문을 하세요. 자, 이 질문의 답은 뭘까요? 가장 낮게 섬기는 사람입니다. 가장 낮게 섬기는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야기를 하셨죠. 저는 이 창조 중에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섬겨주셨다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온 세상을 다 직접 섬겨주시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든 환경을 직접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 게 많으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먼저 만들어 주신 게 많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들어 두십니다. 그러면 내 삶에도 하나님이 먼저 만들어 주신 게 많을까? 아니면 내가 만들어 놓은 게 많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게 너무나 많습니다. 먼저 이 세상, 우리의 가족, 친구, 우리가 다니고 있는 회사, 우리가 만들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다니고 있는 학교들,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는 것들, 이 교회, 심지어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먼저 만들어져 있었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셔서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천국이란 곳은 이런 곳인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고 누리도록 주신 것.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만드시고 주신 것들은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들에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만들어 두시고 주신 것들은 어떤 것인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환경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아까 누구를 만드셨죠? 마지막 6일째? 사람. 네, 사람도 만드셨어요. 우리 같은 사람도. 자, 우리 같은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가만히 두신 게 아니라 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자, 이 복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 그냥 틀어주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복을 주십니다. 자, 복을 주시니까 나타난 일이 있는데요. 자,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해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세 개 다 명령으로 돼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너 생육해, 너 번성해, 너 충만해. 왜 명령하셨을까? 왜냐면 이렇게 되어질 거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되어질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질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되어가기 때문에. 이 생육이 뭘까? 생육은 열매 맺는 겁니다. 결실 맺는 거. 뭐 프로젝트라면 성과가 있는 거겠죠. 번성은 뭘까? 점점 증가하는 겁니다. 숫자가 많아지고 어떠한 질이 좋아지는 것들이에요. 충만은 뭘까? 다들 잘 아시죠? 가득 차는 겁니다. 가득 넘치게 채워지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주신 복이 이것이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번충.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열매 맺고 점점 증가하고 그리고 그게 가득해지는 것.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과 천국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복 우리도 누려야겠죠. 근데 이것만 주신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해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생번충 플러스 다스리라 라는 다스림의 복까지 주셨어요. 땅을 정복해라. 이거는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필요할 경우엔 강제라도 일을 할 수 있게 우리가 힘을 쓰는 겁니다.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다스려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물, 고기, 공중의 새,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베푸시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뭘까요? 계속했던 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러한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우리 사람이 받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받아서 정말로 이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까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우리에게 실제로 주어지는 축복일까요? 맞습니다. 재미난 게 성경이 이 이야기를 똑같이 또 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잠깐 틀어주세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는 막 1, 2, 3, 4, 5, 6, 7 이렇게 돼 있다면 이게 조금 주민이 된 거예요. 자, 지금 땅이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나무도 없고요, 풀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왜 없냐? 땅을 갈 사람이 없으므로. 그냥 없는 게 아닙니다. 땅을 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풀도 없고요, 초목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 사람을 세워서 일하십니다. 그 땅을, 풀을, 나무를 다스릴 사람을 세우셔서 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빈 땅에 어떻게 하시냐? 사람을 지어가시는데요. 자, 창세기 2장 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사람을 지으십니다. 사람을 지으시는데 지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모양만 만드시고 끝난 게 아니라 생기를 불어넣으시는데 이 코에 넣은 생기가 뭘까요? 생명의 기운입니다. 줄임말 생명의 기운, 생기. 이 생명의 기운을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뭐가 되냐? 생명, 살아있는 생명이 됩니다. 생명. 여러분, 사람이 살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숨 쉬는 거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게 숨 쉬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랑, 제가 이제 3남매거든요. 자주 했던 게임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숨참기를 많이 시켰습니다. 애를 데려놓고 이렇게 저녁마다 퇴근하시면 저녁을 같이 먹었는데 이제 위치로를 하십니다. 위치로를 시켜가지고 이제 밥을 먹고 그 숨참기 게임을 그렇게 시키셨어요. 그래서 숨참기를 아버지는 1분 30초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리니까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이제 지고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몇 분까지 숨을 참으실 수 있으세요? 우리 수영하는 청년들, 우리 집사님들 계실 텐데 많이 참으시죠? 보통 이제 찾아봤습니다. 성인 평균 숨참기 시간이 30초에서 1분 30초 사이래요. 자, 그런데 20초 이상 참으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0초 이상 참으면 잘 참는 거래요. 자, 그런데 그 이상, 1분 30초 이상이 되면 우리 뇌에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아서 생명의 위협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만 숨을 쉬게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영혼에도 숨을 쉬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부흥이라는 말 많이 쓰죠. 부흥을 위해 기도 많이 합니다.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네, 우리 부흥을 위해 노래도 합니다. 자, 이 부흥이 도대체 뭘까? 찬양도 하고 노래도 하고 기도도 하고 우리가 원한다고 하는 부흥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들 각자가 생각하는 부흥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부흥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숫자가 많아지고 분위기가 좋아지고 신앙이 뭔가 깊어지고 이런 게 부흥인 걸까? 이 부흥, 교회에서 이렇게 부르짖는 부흥이 성경에 몇 번 나올까 찾아봤습니다.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부르짖는 부흥이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하박국 3장 2절에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이 부흥이라는 게 뭘까? 이 부흥이란 히브리어 하야라는 말은 살아나다, 숨을 쉬다, 소생하게 되다, 숨을 쉬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사람이 숨을 쉬는 거예요. 숨을 쉬는 게 바로 부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숨을 쉬면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사람을 지으시고 주셨던 게 이 호흡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어있는 영혼에, 우리의 죽어있는 삶에, 우리 죽어있는 부분에 숨을 쉴 수 있도록 생기를 불어주시는 게 바로 부흥입니다. 생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왜 답답할까요? 우리의 삶이 왜 답답할까요? 우리의 관계가 왜 답답할까요? 왜 답답함을 자꾸 느끼게 되는 걸까요? 왜냐하면 숨을 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꽉 막혀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숨을 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가길 원하셨어요.
우리가 죄로 인해 목이 이렇게 딱 막혀가지고 숨을 쉬지 못하는데 이것을 풀어내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숨을 쉬게 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정말일까? 그게 바로 부흥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첫사람을 만드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숨을 불어넣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세 번역으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라. 아멘.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죄로 인해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서 다 죽으셨어요. 죄를 다 담당하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한테 딱 처음 나타나셔서 보자마자 하신 말씀입니다. 보자마자 예수님이 나타나서 숨을 불어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 성령을 받아. 죄로 인해 죽어 있었던 자들에게 그 모든 죄, 우리 눌려 있었던 죄들을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숨을 불어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숨 쉬어. 답답한 마음들 숨 쉬어. 내가 그 죄, 억눌린 것들 가져갔어. 숨 쉬어. 그래서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사랑하는 사랑지체 여러분, 오늘지체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혹시 숨을 쉬어야 될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의 숨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예수님의 이 생명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생기가 넘치는 우리 사랑 온유지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해요. 이 숨을 쉬기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 제가 숨을 쉬기 원합니다. 예수님, 제 막혀있는 이 호흡들 답답한 부분들이 숨을 쉬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불어주시는 그 호흡으로 저의 답답한 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터져 나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제일 먼저 숨 쉬며 살아가라고 호흡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숨을 쉬고 기쁘게 사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숨을 쉬기 위해서 다른 곳이 아니라 예수님께, 성령님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기를 받고 생명이 된 사람들, 우리로 치면 예수님의 숨을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질까? 우리 아까 맨 처음으로 돌아와 볼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뭘 주셨죠?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생기를 받아서 생명이 된 사람들은 복을 맞습니다. 아까 복, 생, 번, 충, 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생, 번, 충, 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네, 생번충다. 이 생번충다. 이 복이 주어집니다. 자,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신기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환경을 지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환경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일까요? 사람이 환경을 지배할까요? 환경이 사람을 지배할까요? 세상에서는 환경이 사람을 지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환경을 지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환경을 지배하도록 만드셨어요. 풀도 없었고 채소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곳을 다스릴 사람을 만드셔서 그곳에 풀이 나고 나올 수 있는 채소가 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우셔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공동체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우셔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공동체를 작은 천국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2장 5절. 자, 다시 한 번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네, 이렇게 되었는데 아까 어떻게 됐죠?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곳에 생명이 되고 거기에 사람을 두고. 자, 창세기 2장 9절 한번 들어주세요. 자, 그렇게 되자 이 땅이 어떻게 바뀌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아무것도 없던 곳에 사람이 세워지니까
모든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고 심지어는 생명나무의 선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까지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셔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던 곳에 그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풀과 나무와 온갖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생명을 받아, 생기를 받아 이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이러한 축복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기를 부어주셨어요. 호흡으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게다가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 다스려 라고 말씀하시고 보내셨는데 그곳에 실제 가보니까 정말로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곳에 생육하게 하세요. 점점 열매가 맺어집니다. 점점 증가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충만해져요.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있어요. 이게 우리한테 있었다고, 이게 실제가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열매를 맛보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기쁘잖아요. 그래서 웃긴 게 하나님이 이 아담을 두신 동산의 이름이 뭔지 아나요? 에덴이죠. 에덴의 뜻이 조이예요. 조이, 기쁨.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이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지체 여러분, 그리고 온유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 복을 똑같이 주심으로. 우리에게 이 복을 똑같이 주십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며 이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보낸 이유는 우리가 슬퍼하라고, 우리를 멸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기쁨을 누리며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천국의 첫 번째 모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복된 사람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러한 복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복을 주시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없으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온 건 양으로 생명을 주고 그 다음에 더 풍성하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가지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듯 죄로 인해 깨진 우리에게 예수님이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풍성함도 주시고 잔뜩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랑지체 여러분, 온지체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나요? 그럼 동일하게 이 생명과 호흡과 이 복이 동일하게 임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곳마다 이 복이 동일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를 사랑지체로 보내서, 저를 서울수정교회로 보내서 이 축복이 동일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있는 그 가정과 여러분들이 각자 있는 그 회사와 여러분들이 각자 있는 그 공동체 학교들 포함된 모든 분들 있잖아요. 모든 공동체들. 이 동일한 축복들이 동일하게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걸 다스릴 수 있게 되는,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누립시다. 믿음으로 받아 누립시다. 받아 누리는 우리 작은 천국을 이뤄가는 모든 사람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게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일어나게 될까? 궁금했어요. 이게 진짜 일어날 수 있을까? 되더라고요. 성경에 이걸 맛보면서 살아간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시편 16편 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내게 줄로 재어준, 이렇게 줄로 하나님이 재어주신 거예요. 그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대요. 그 다음에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잠깐 솔직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구역, 집, 구석 아름다운 곳이라고 찬양하시나요? 자, 나의 기업, 나의 사무실, 내가 다니는 회사, 내가 다니는 학교, 나의 기업 실로 아름답다. 너무 좋아요. 출근하기 너무 좋아요. 너무 기대돼요. 이렇게 하면서 아름답다고 노래하나요? 여러분 저 아름답다라는 히브리어는 어떤 노래냐면 너무 좋아, 너무 기뻐, 나 얼른 가고 싶어, 나 진짜 너무 좋아라는 찬양하는 겁니다. 노래하는 거예요.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구역, 집 구석이죠. 우리가 말하는 그 집 구석. 그 다음에 다윗에게 주어진 기업. 이 왕이면 얼마나 할 게 많겠어요. 이 구역이 너무너무 좋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집 구석과 여러분들의 기업, 회사를 생각해 봤을 때 이런 노래가 나오시나요? 어떻게 다윗은 이런 찬양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궁금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 한 번만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을 모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시편 16편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왜 이렇게 찬양하는지 그 밑에 자기 비결을 써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여호와를 모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모시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너무 즐거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기를 모십니다.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모시잖아요. 그곳이 천국이 됩니다. 우리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너무 싫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곳에 와주세요. 하나님을 모시잖아요. 그곳이 천국이 됩니다. 내가 있는 가족, 내가 다니는 친구, 내가 만나는 공동체, 그곳에 하나님 이곳에 와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모시잖아요. 그곳이 천국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기쁨과 즐거움이 함께 있습니다. 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이 되기 원하는 각 공동체에 있으시죠? 뭐 지금까지 기도를 안 해보셨을 수도 있어요. 소망하는 공동체들이 각자 있을 겁니다. 숨을 쉬지 못하고 있는 공동체도 있을 테고 이미 숨을 쉬고 천국 같은 공동체도 있을 겁니다. 더 천국 같아지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공동체, 그곳에 이 주님을 모시는 기도를 시작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를 통해. 이 예배를 시작으로 주님을 모시는 기도를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가정에서는 하루를 시작할 때 혹은 하루를 마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임재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모십니다. 하나님께서 와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모시는 겁니다. 자, 우리 직장할 때는 출근할 때, 퇴근할 때 하면 하나님이 이제 우린 다 떠나고 그 빈 공간에 계실 수는 없잖아요. 자, 학교는 등교할 때, 친구들을 만날 때는 만나러 가는 때 주님을 모시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님 안에서 우리 생명 얻었죠? 복을 받았죠?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제는 열매 맺게 하시는 충만한 복과 천국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실제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생생하게 임재해 주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 그 가정에, 그 회사에, 우리가 소망하고 숨쉬기 원하는 그곳에 하나님 임해 주세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호흡을 불어 넣으실 겁니다. 그리고 살아나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하실 줄 간절히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눈 복이 생, 번, 충 다였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자, 요거는 사실 다 일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이 일하고 우리 평생 일만 하면서 살아가야 되나요? 신기하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복을 2번 주시거든요. 근데 복을 2번 주시는데 한 번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려, 일에 대한 이야기를 주십니다. 또 다른 건 안식, 쉼에 대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막 노예처럼 부리시거나 일만 하게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분명히 주셨어요. 자, 이 안식에 대한 말씀 같이 한번 창세기 2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잠깐 피곤하시죠? 오늘 온유지체 저기 설거지하고 오셨대요. 설거지 아침부터 1부 예배 드리시고 1부 예 때 온유지체 분들이 몇 분 계신 거예요.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설거지예요. 근데 설거지 하시고 온유 모임 하시고 여기까지 오셨거든요. 많이 피곤하시죠? 일단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그리고 잠깐 잠을 깨기 위해서 양옆 아니면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런 거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방학이나 오늘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연차가 몇 개가 있으신지, 방학은 몇 달인지, 그리고 연차는 몇 개이신지를 한번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잠깐 물어봐 주세요. 자, 여러분들의 방학, 여러분들의 연차, 여러분들 쉬는 날 몇 개, 며칠, 몇 달이십니까? 네, 이야기 나눠보셨나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오래 쉴 것 같다 라는 분 한 분. 오, 네. 와, 365일. 네. 야, 이거 평생의 안식, 1년이 안식이네요. 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안 쉴 것 같다. 왜? 네. 안 쉰대요? 365일? 아, 네. 또 안 쉬시고요. 또 아까 손 드셨는데? 아닙니까? 이게 최고예요? 네. 자, 우리 끝과 끝을 봤어요. 365일 쉬시는 분과 365일을 안 쉬시는 분. 나머지 분들은 요 안에 계시겠죠? 네. 뭐 20일 쉽니다. 뭐 3달 쉽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여러분 연차와 방학을 얼마나 사수하시나요? 여러분 쉬는 날 얼마나 고대하고 기다리시나요? 이게 회사가 힘들면 힘들수록 더 그러죠. 네, 이 공휴일이라도 이렇게 막 며칠 껴 있잖아요. 그럼 그날만 막 땅그러미 쳐가지고 막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쉬는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연차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엄청 좋아하셨어요. 하나님도 쉬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냐면 이 쉬는 날을 전에 사람한테 복을 주셨죠. 이 쉬는 날은 하나님이 6일 동안 다 창조하신 다음에 너무 고되셨나 봐요. 다 창조하시고 손에 있는 걸 다 내려놓으신 다음에 쉴 때는 다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쉬셨냐면 일을 다 끝내고 있는 거를 손에서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은 다음에 마지막 7일째 내가 쉬니까 너무 좋아. 내가 이 날을 복되게 하겠어. 복 줬죠? 근데 복만 주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해요. 여러분,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안식에도 복을 줍니다. 근데 그걸 더 넘어서 거룩하게 하셨어요. 거룩은 하나님한테만 쓰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쉬는 날을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그날이 바로 안식, 우리가 쉬고 있는 이 날이에요. 하나님이 이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왜? 우리가 일주일, 6일 동안 살아가는 것들 내려놓고, 손에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쉬면서 이 복되고 거룩한 걸 누리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안식은 우리에게 준 복이에요. 그래서 이 복을 하나님이 누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6일 동안 우리가 하는 것을 손에서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내려놓으면 하나님한테 복되고 거룩한 안식을 누리시길 주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작은 성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원형을 보여주는 첫 번째 생이 바로 환경이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으면요, 우리 안식할 수 있는 걸 만드시고 주셨습니다. 이 두 번째랑 세 번째 짧아요. 금방 끝날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질서입니다. 질서. 창세기 1장 2절을 읽어보면 창조에서 나타나는 판이 하나 있습니다. 패턴을 한번 읽어드려요.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람에게 스림을 주십니다. 사람을 다스릴 수 있게 해주세요. 두 번째, 사람에게 허락된 모든 것을 보여주십니다. 아까 나왔던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물들을 주세요. 세 번째는 하면 안 되는 걸 이야기하십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밤의 열매. 뭐가 안 돼? 진짜 죽어?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세요. 어떤 패턴? 첫 번째, 사람을 다스릴 수 있게 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걸 이야기해주세요. 너무 좋은 거 담겨. 세 번째, 내 하면 안 되는 게 있어. 그거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 이렇게 해줬을까? 참 이 패턴이 두 번, 세 번이나 나타나요. 왜 나타나는 걸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질서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가? 질서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허락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천국을 어떻게 누리게 하셨을까요? 다 누리게 하십니다. 창세기 2장 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 2장 2절입니다. 창세기 2장 2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라가 많게 하시니 동산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노라. 그리고 15절 다스리게 하십니다. 자, 창세기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걸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거 말이라면 사람을 끌고 온 거예요. 끌고 와가지고 다 내놓고 내려놓고 창을 시킨 다음에 거기서 너 이거 이래? 이거 서려? 그리고 이거 지키면서 돌바로 얘기를 하신 겁니다. 우리로 치면 각자 있죠. 하나님 다 주셔가지고 이거 좀 해. 여기 지켜서 얘네 좀 돌봐줘 라고 하신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왜 다스리게 했을까? 우리 힘이 뗄 천천히 주셨을까?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라고. 모든 걸 다 하려고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습니다. 자, 이 다음 1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에 삭사라고 하는 가져왔거든요. 16절 여러분 들리시니까 삭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가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셔서 너 거기 있어. 거기서 다스려. 거기서 정착해. 거기서 봐줘. 라고 주신 자연을 보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곳이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이 열매를 주신 너무 많잖아요. 그것을 자유롭게 먹고 싶고 다 먹으면서 누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다. 그런데 여러분 카페에서 알바할 때, 식당에서 알바할 때 여러분들이 알바생으로 먹고 싶은 만큼 내 마음대로 다 먹을 수 있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죠. 얼마 전에 뉴스를 하나 봤는데요. 뉴스에 분노한 사장님이 하나 나왔어요. 정육점 사장님이. 어떤 일이 있어요? 정육점에 직원이 마음대로 고기를 꺼내다가 몇 시간에 다 먹어먹은 거예요. 그게 뭐냐? 정육점에 가면 이제 콘테이너에 있는 이렇게 냉장고 있잖아요. 거기서 색깔이 변했어요 하면서 이제 가져와가지고 제일 좋은 것들 그것들 가져와서 점심에 이제 구워 먹고 사장님이 나중에 막 이렇게 왜 먹었어 그랬더니 색깔이 변했어요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신고가 들어가고 사장님이 분노하셔서 이제 뉴스에 나오신 거죠. 자, 이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 이 뉴스는 분노한 사장님의 인터뷰로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맡겨진 알바, 맡겨진 식당, 맡겨진 이 음식점, 맡겨진 이 카페에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겠죠.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기쁨의 동산에 두시고 거기에 있는 모든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먹으라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최고시죠. 여러분들을 그곳에 두시고 그곳에 온갖 좋은 것들을 주시며 그것을 다 자유롭게 누리고 먹고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복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의 허락된 자리에게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누리지 못했던 것도 있다면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천국은 누림만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은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지만 금지하신 게 있어요.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너 그거 먹으면 안 돼. 너 그거 죽어. 라고 하십니다. 왜 이것은 금하셨을까? 왜 다 누리라고 하시면서 이것은 금하셨을까? 왜 이걸 굳이 두셔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 두 가지 이유가 있으셨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어떤 분을 인정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분을 인정할 때 그분이 이것 좀 해주세요, 이거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한 것들 있죠. 뭐 사장님이 될 수도 있고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뭐 리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거를 해주세요, 하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한 걸 하는 게 그분을 인정하는 거죠. 네, 그걸 하는 게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아, 이분이 이걸 하라고 그랬지?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반대로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것을
안 하는 게 그분을 인정하는 겁니다. 뭐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아이가 엄마 말 잘 듣고 밥 잘 먹는 게 그 엄마를 인정하는 거죠. 네, 아이가 엄마 말 잘 듣고 집에서 불장난 안 하는 거 엄마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똑같습니다. 주신 것을 잘 누리는 것,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동산의 선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두신 이유는 하지 마, 하지 마, 내가 하나님이야,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첫 번째 얘기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도록,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도록 두신 겁니다. 자, 근데 두 번째, 그럼 왜 하필 선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다른 거 뭐 표지판 듣고 이거 하지 마세요 라고 해놔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뭐 원숭이 만들어 놓고 이거 건들지 마세요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근데 왜 선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두셨을까? 왜냐하면 또 다른 의미가 한 가지 더 있었는데요. 바로 선과 악을 심판하는 자리, 선과 악으로 정죄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과 악으로 우리 많이 생각하고 많이 정죄하고 많이 심판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역이래요. 그게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하십니다. 그 영역, 그래서 뱀으로 오니 사단이 선악과를 먹을 때 뭐라고 유혹하냐면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잖아?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창세기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뭐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눈 떠질 거야. 너가 선과 악을 알고 선과 악을 분별해서 그것을 심판할 수 있는 그것을 너가 할 수 있다는 걸 하나님 아셔서 금지해 놓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재미난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창세기 3장 22절. 이거는 하나님이 하나님끼리 얘기하신 거거든요. 삼위 하나님끼리. 이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끼리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네, 여기까지만. 어떻게 되었다?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어주셨냐면 처음에 선악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면서 살아가도록 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맨 처음에 지어주셨을 때, 우리 최수영 집사님 아까 기도할 때 그런 얘기해서 깜짝 놀랐는데, 만약에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우리는 지금 어떨까요? 벌게 먹고 다 같이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저기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 요즘 살고 있겠죠. 그럴 겁니다, 여러분. 다 벌거벗고 이제 옷이 보이지도 않을 만큼 그럴 거예요. 자,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벌거벗은 채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다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도 서로 정죄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을 가지고 그 사람이 벌거벗은 모습 가지고 손가락질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처음에 그냥 다 벗었는데 상관없는 거예요. 다 벗었는데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다 벗었는데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내 민낯 그대로 보여주는데. 몸만 그럴까요? 아니요. 지어진 그대로 보여주는데 그게 부끄럽지 않아요. 가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처음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선과 악을 가지고 이거 잘못된 거잖아, 이거 잘하는 거잖아 라는 걸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지적하는 일이,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었던 걸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그 권위를 넘어가자 사람에게 이 심판과 판단과 정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맨 처음 어떻게 지어주셨냐? 하나님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고 서로 정죄하고 심판하고 지옥에 살지 말라 하시며 서로 하나 되어 살아가려고 처음에 말씀하신 거죠. 사랑하는 우리 사랑지체 온지체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는 질서가 세워진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이 질서가 세워져 있는 작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각자가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설마 우리한테 이상한 거 하라 그러고 우리한테 좋은 거 하지 말라 그러셨을까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불어넣으신 호흡의 값은 자기의 생명값이에요. 자기 생명까지 주실 수 있었으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까지 말라고 하는 건 가장 좋은 것과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고 인정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건 이제 필요하잖아요. 성경에서도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정죄하기 시작하고 지적하기 시작하고 심판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다른 사람의 선과 악을 분별하고 그 다음에 정죄와 심판과 지적을 하는 일을 우리 공동체 안에는 점점 사라지고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맨몸으로 지으셨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천국이 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악이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지금 다 되진 않아요.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있고 서로 안 보이는 흠이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셨다는 건 이렇게 만들어 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서로 부딪히면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천국의 마지막 특징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공동체로 지으셨는데요. 공동체의 정체성은 따라해주세요. 돕는 배필. 돕는 배필. 하나님은 사람을 공동체로 지으시고 이 천국 공동체의 정체성은 돕는 배필입니다. 천국은 어떠한 곳이냐? 천국 공동체는 어떤 곳이냐? 서로 내가 너를 돕고 너가 나를 돕는 배필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8절 하나님이 한번 이야기하신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걸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세상은 1인 가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저는 하나님이 이것을 많이 마음 아파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안타까워 하십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며 돕는 배필로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도록 만드셨어요.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자, 근데 이 돕는 배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돕는 배필이 배우자가 될 수도 있어요.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공동체가 될 수도 있어요. 이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걸까? 하나님이 신기하게 그것도 만들어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우리 앞에 나눴던 이 환경, 생번충 다, 그 다음에 우리 질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 것,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는 것, 네, 그거라고 이야기하셨죠. 이것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것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서 이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원리는 이래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앞에 있는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을 때 공동체와 이 돕는 배필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거의 끝이었어요. 끝났어요. 우리 창세기 2장 20절부터 25절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게 어떤 과정이냐? 우리 방금 얘기한 그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환경 속에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그 생번충 다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공동체와 돕는 배필을 주시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 일이 우리의 시대 전에 성경 속에서 한 번 더 일어나거든요. 언제 일어나냐? 예수님이 창으로 찔리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셨을 때 교회에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며 사람들이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자 초대교회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기적이 지금 우리 서울시청교회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려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따라 우리의 삶 가운데 선과 악을 정죄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이 동일한 은혜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우리의 서울수정교회와 온유지차 사랑지체에게는 이러한 모습과 함께 우리에게 맞는 모습으로 또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작은 천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모습일지 아직 잘 몰라요. 하지만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의 가장 기쁨이 될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딘가에 적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하나 살아가며 내 삶의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 이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의 나라에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지만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찬양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